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30번째 우리 구약 성경 학계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 학계서의 배경은 일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대부분 끌려간 다음에 한 70년 이상을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로 나오는 이 바사왕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이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요때를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포로 후기 시대라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는데요. 이 포로 후기 시대 때 예언자들은 대표가 3명 있는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 3명의 예언자들이 이 포로 후기 시대 때 활동했었던 예언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이스라엘의 고국 예루살렘 땅을 보니까 황폐해졌고 무너져 있고 뭐 엉망진창이 돼 있었죠. 예루살렘의 봄은 맞이했지만 뭐 서울의 봄, 프라하의 봄처럼 맞이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가 뭐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뭐 이미 익숙하게 잘 아는 1950년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휴전이 돼서 3년 만에 이렇게 휴전이 돼가지고 전쟁이 끝나면서 평화가 찾아오긴 했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 그 당시 서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절망적이었죠. 토지가 거의 국토가 절단이 나 있고 다시 재건하는 일들 또 식량도 막 해외 원조까지 받을 정도로 어려웠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고국으로 귀환했다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은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이럴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 가끔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쭉 저 북미 대륙으로 왔던 그 청교도 이야기. 사실 청교도는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아주 살았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1620년에 이제 이 102명이 출발했지만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겪는 뭐 이 질병과 추위와 짐승들에 의한 그런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몇 달 되지 않아서 한 50% 이상이 사망을 하죠. 한 50여 명이서 겨우 살아서 추수감사절을 11월에 보내게 돼요. 11월 셋째 주가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인데 그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지키고 있죠. 근데 한국적 추수감사절을 이제 이 추석으로 지키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일부 이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었던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제 미국을 거의 건설하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그들은 통나무를 가지고 건축한 것이 교회당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학교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기 집을 지었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이 청교도들은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머물 집을 짓자. 참 그 신앙이 아름다운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많이 그때 정신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자 그러면 이 학계서의 큰 주제가 되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사실 학계서의 큰 주제이긴 한데 오늘 하나님이 1장 2절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한탄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 먹고 살 것도 없고 우리 살 집도 없고 이 황폐해진 땅에서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아직 성전을 지을 때는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정말 현실적으로 볼 때 성전 짓기가 어려운 상황,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이들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돼서, 상황적으로 환경이 안 돼서 저렇게 성전 지을 상황이 아닙니다,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성전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배하는 거에 점점 멀어져서 관심이 없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 학계는 정확히 판단하고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 성물들을 전부 가지고서 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들이 다 이미 있었단 말이죠.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성전을 처음에는 건축하려고 좀 했어요. 하다가 스탑이 됐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에스라 4장이라든지 그 배경이 나오는데,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이제 돌아와서 70년 만에, 또 80년, 90년, 100년 만에 거의 귀환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 있는 사이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했고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줄을 이뤄서 그 자리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보니까, 유대 백성들 돌아오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살겠구나, 빼앗기겠구나, 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이 지역을 차지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고 있던 그 땅을 빼앗길까 봐, 원래 유대 거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빼앗길까 봐 바사왕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거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서 우리를 당신들이 해방시켜준 이 바사 제국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허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에다가 고발장을 제출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허가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무려 한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중단되고 유다 백성들이 그거를 빌미로 또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워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이 건축해야 우리가 모일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지, 성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이 오늘 학개서의 큰 주제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보통 1순위, 2순위 하는데 영순위라는 말도 있죠, 요새. 영순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순위예요, 영순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에, 영순위에 두는 거예요. 사실 성전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 먼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체가 다 성령의 성전이에요. 성전. 예,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내가 회복이 되려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성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말씀을 따른다는 거, 말씀을 따른다는 거는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내게 주인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의 삶을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내려면 가장 강력하게 그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교회당, 예배당,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학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 이거 보통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나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학개 1장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이 아직 황폐해 있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자, 성전은 지금 황폐했는데 유대 백성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 판벽한 집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죠? 제가 이 문장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금방 이해가 돼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해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만 그렇게 좋은 집에서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지금이? 이렇게 책망하듯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여기 판벽한 집이라서 판잣집을 잘못 썼나 그랬더니, 물론 유대 백성들 전체는 아니지만 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은 뭐 무너져 있든지 말든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교회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섬기는 이웃들도 관심이 없고 형제들도 관심이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돈 있는 것으로 자기 집만 잘 지어놓고 아주 럭셔리하게 그냥 집을 지어놓고 편안하게 자기 소유를 눌러가면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제가 참 예전 교회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해서 오며 가며 교회 들려서 교회 이렇게 손볼 데 없나 이렇게 그런 장로님들도 계시고, 수시로 와서 그냥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이 계신데 개의치 않고 장로님이 오며 가며 그냥 휴지 있으면 휴지 줍고 청소도 하시고 어디 뭐 보수도 하시고, 그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세요. 또 이제 제가 떠나올 무렵에 여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언젠가 그 제주에서 이제 신제주라 그래가지고 제주가 이제 새로 개발 지역에 생겨 신제주 쪽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니까 거기 입주하면서 예배드리고서 나오는데, 목사님, 아유 저는 이렇게 좋은 집 사는데 목사님은 아유 그냥 사택에 그냥 오래된 집에 살아서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좋은 집 살면 저도 기쁜 거라고 했더니, 사택이 그때도 교회당 안에 있었거든요. 교회당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넓기는 무지하게 넓은데 좀 오래됐으니까 그걸 이제 염려하는 거죠. 그분이 참 잘해줬어요. 막 담임 목사실에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나 있나 막 설치도 해주고, 막 그냥 이 돌로 된 방석도 강대상에다 돌로 된 방석 이만한 게 있더만 처음 봤어요. 막 새벽 기도를 그때는 강대상 밑에서 했거든요. 지금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저기서 기도하지만 그때는 거기서는 강대상 여기 앉아서 계속 이제 한 시간씩 기도하다가 있으니까 겨울엔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돌 방석이 대리석으로 된 방석이 있더만요. 코도 딱 꽂으면 뜨끈뜨끈해서
그랬어요. 예. 하여튼 그런 분도 계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보세요. 이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학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집만 잘 짓고 너희들 집만 잘 살고 너희들 일만 바쁘구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내용 보면 무섭죠. 예? 너희들 자기 집만 잘 챙기고 너희들 돈 많이 모아봤자 내가 후 불면 다 날아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될 줄 아느냐? 너희들 내가 흩어버리면 다 흩어질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돈 모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집 잘 살려고 건축해봐라. 너희들 집만 중요하고 너희들 일만 급하냐?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은 너희가 다 심령이 무너져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의 일만 중요하고 너 유익한 일만 중요하고 너 일에만 네가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관심이 없구나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자꾸 재촉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학계가 얼마나 막 달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인 개념으로요, 이 당시의 성전이랑 오늘날 교회는 사실 약간 좀 다르긴 해요. 네,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 오늘날 교회는 사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라서는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뭐 꼭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물려받아서 교회당을 성전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뭐 큰 잘못된 거는 아닌데요. 지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한 2년, 3년 이렇게 막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이제 곧 끝나간다 하지만 정말 언제 끝날지 또 어떤 또 이 전염병이 몇 년 안에 또 불어닥칠지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 중에 마음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더 예배하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게을러지지는 않는가.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정말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한국교회 지난주도 엊그제도 이제 정기 노회를 해서 목사님들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목사님들 다 이구동성 걱정하는 것이 그거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전에 그 신앙을 그대로 회복하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출석이 많이 한국교회가 줄고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학계 선지자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영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방에는 몇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잖아요. 돕고 있는데 우리 신도에서도 한 달에 5만 원씩 돕는 게 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만 원씩 이렇게 몇 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바로 며칠 전에 와서 목사님 그동안 이게 제가 쭉 보니까 한 6년 동안이나 저희 교회 매달 그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유 별 말씀을요. 뭐 저 하나님 심부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선교연금 해줘서 제가 그 보내드린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그래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는 그만 보내주시고 다른 더 어려운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에서 아니 목사님 교회도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이제 어려움이 물론 이제 계속되고 있지만 겪으면서 얼마 전에 성도님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가 좀 이제 도움 받지 말고 후원 받지 말고 우리 성도들 으쌰으쌰해서 더 기도도 하고 더 봉사도 하고 더 헌금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회를 일으켜보자 이런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그렇게 막 우리가 이 코로나에 휩쓸려가지고 휘말려서 그냥 떠내려가듯이 이렇게 한국교회 분위기가 막 떠내려간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막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우리 교회 하면 일어나보자 이래서 성도들 몇 사람이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우 너무 감동적인 거죠. 야 성도님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힘을 내서 더 기도하고 또 봉사하기로 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보통은 막 11월 달, 12월 달 되면 여기저기서 막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막 도와달라는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한테도 그렇게 오니 큰 교회들한테 얼마나 도와달라고 많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거꾸로 이제 괜찮습니다. 이래서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도 사실 위기라고 하는 이때가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할 때고 더 모이기 힘쓸 때고 더 봉사해야 될 때고 더 예배해야 될 때고 더 성전을 사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수룹바벨을 통해서 결국 학개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학개 2장 자 2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러분 수룹바벨을 기억해 두세요.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시죠.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총감독으로 수룹바벨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돕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이때에 이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또 오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총독까지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건축했던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진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새로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주전 515년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이제 불타버린 거를 헤롯 성전으로 새로 건축이 되죠. 그래서 이 515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지도자가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큰 기록에 남는데요. 자, 2장 우리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제가 23절을 읽고서 참 감동적으로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르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수룹바벨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인장이라는 것은 옥새죠. 옥새, 왕의 옥새. 그 솔로몬 아가서 보면 8장 6절에 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자 이름을 도장같이 마음에 새긴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잖아요. 예.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중심에 새기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내 옥새로 삼겠다. 가장 귀한 자 내가 인치겠다. 왜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했으니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예배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인장, 옥새처럼 이렇게 귀하게 내가 옥새를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들을 내가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저도 이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 봤는데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정말 성전 사랑하고 교회당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네, 진심입니다. 오늘 수룹바벨도 그 후손들에게 내가 옥새를 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우리 1장 우리 거기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1장 12절 말씀. 1장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죠? 수룹바벨을 낳고, 방금 수룹바벨 성전 건축한 사람,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쭉 가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수룹바벨이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정말 옥새, 인장을 가지고 있는, 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내 영적인 우선순위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수룹바벨에게 주신 그 인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자손들도 바로 이와 같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